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순종의 핵심은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에 있으니 우리가 사람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 싫으면 남편을 섬겨라 라는 말로 돌려 생각하면 되고, 그것도 싫다 그러면 남편의 구원을 위해 애써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편 구원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삶을 살 때 그를 감복시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으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면 구원도 멀어질 것입니다. 아내와 더불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며 같이 생명의 유업을 받을 자로 여기며 사랑하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 가운데 믿는 자로서 사랑과 선행 추구에 관한 권면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2장 11절부터 나그네로서의 성도의 생활에 대한 실천적 권면을 다루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마무리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성도 상호 간에 서로 취해야 할 행동 지침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며입니다. 마음을 같이하며의 헬라어 호모프로네스는 한마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조화로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모든 이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지라도 조화를 이룬다면 그것이 바로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나와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포용해주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한 마음의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정하며입니다. 이 뜻은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공감하며 그들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오늘 주일 설교의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형제 사랑하며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을 두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새롭게 형제 자매가 된 자들끼리 나타내 보여야 할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불쌍히 여기며의 헬라어 유스 프랑크노이는 동정심이 있는, 자비로운, 인정 많은 이란 뜻이며 주로 남을 용서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어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들은 남을 용서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그것을 또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함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은 곳에 두어 형제를 섬기며 교회와 사회를 섬긴다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나 분열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마음 모두 나보다는 상대방을 생각하며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항상 공동체적인 정신과 마음을 중시합니다. 물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이지만 반드시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기독교를 개인 내면의 성찰과 발전을 위한 윤리적인 종교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뭐 그런 이유들도 있죠. 일부 잠언이나 산상수훈에는 그런 면들이 존재하나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기독교의 윤리는 공동체적이라는 것, 공동체라는 저기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8절은 성도 상호간의 윤리라면 9절부터 12절까지는 세속 인간 관계에서 취해야 할 태도라 하겠습니다. 즉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하는 겉면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의 겉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평소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리라고 말씀하셨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고난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탄압과 핍박도 서러운데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 참 우리 같은 범인들은 말씀대로 행하기가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누가 감당하며 누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주님의 말이 맞습니다. 세상 모든 주권자들과 권력들이 믿는 자를 향해 핍박을 가해오는데 그들을 향해 복수하고 저항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더한 핍박과 고난뿐입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복수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가 적당히 올 때는 우산을 쓰고 안 맞으려고 노력하지만 홍수비가 강하게 내릴 때는 피하거나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하나님의 신원을 기다리고 그들을 향해 복을 빌면 그들의 양심에 소리치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인간 본연의 도덕적 양심이 소리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내세에 준비된 복, 구원과 상급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싸운다고 화를 내고 분을 내다 보면 오히려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악을 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우리의 부르심과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오히려 불쌍한 그들을 향해 복을 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2절은 시편 34편을 변형하여 인용하였습니다. 먼저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서 생명과 좋은 날은 문맥적으로 보면 영생과 구원의 날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즉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하는 자들은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박해의 상황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대적들이 박해해도 그들에게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목숨을 건지고자 신앙을 버리는 거짓을 행해서도 안 됩니다. 악한 말을 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순간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거짓말을 하게 되면 더한 핍박과 심하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고 거짓이 아닌 정직한 것이 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이득을 보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악한 말을 금하며 거짓을 버리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그들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아름다운 날이 보장될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더욱 강한 말로 성도들에게 촉구합니다. 11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욕이나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 피해를 주고 신체적 가해를 주는 것 등등 세상의 악은 그런 의미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일체의 말과 행동을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악인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화평의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화평은 종교적인 언어로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누려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살롬이 바로 이 화평의 말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 남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싸우지 말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여기서의 화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그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게 우리는 화평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화평을 하라고 하지 않고 구해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의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12절은 시편 34편 15절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10절 11절에 말한 행동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입술을 지키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 분노하시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핍박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종말론적 시각으로 지금의 현실을 악으로 갚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과 입장에서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에는 너무나 적합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의 말대로 그 모진 고난과 박해를 선으로 이겨냈고 베드로 사도의 말대로 최후 승리를 얻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구원을 받아 영생하며 지금은 고통 없는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우리 또한 세속의 유혹을 이겨내고 정직으로 승부하며 작은 일에 일일비하지 않고 주님의 넓으신 뜻과 계획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진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을 행하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속의 물결에 아버지 유혹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